예수님의 제자 훈련 28번째 탐심을 이기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어리석은 탐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형의 유산을 나눠달라는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은 탐심과 어리석음을 두 가지로 정리하셨습니다. 탐심은 돈이면 다 된다라는, 돈이 가장 믿을 만한 수단이다라고 믿는 우리의 마음이라면, 어리석음은 이 돈만 있으면 나의 내일은 괜찮을 거다, 행복해질 거다, 그 내일을 계획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 내일을 원하는 그 착각이라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서요, 예수님은 이 어리석은 탐심을 가지고서는 어리석은 부자뿐만 아니라 그 형의 유산을 나눠달라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부유한 자는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마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사람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을 향했던 예수님의 시선을 바꾸어 본문 22절을 보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시는데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탐심을 이길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전제하십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에게 너희만큼은 탐심을 이겨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인 것이기도 한데요. 자, 그래서 하신 말씀, 이 탐심을 대항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오늘 이 긴 본문 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31절이에요. 본문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누구한테요? 너희에게,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인데요. 그때 그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세상은 살아남기 위해선 돈이 최고다. 돈을 모아라. 성공해라. 권력을 가져라. 왜? 돈이 모이니까.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 나라를 구하면, 그래서 그 나라의 의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면 살아남는다 라고 말씀하시며, 탐심을 이기는 신앙, 우리가 정말 살아낼 수 있는 제자의 삶을 말씀하고 계신 건데요. 자, 그렇다면 그 나라를 구한다, 이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은 오늘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 가지 신앙관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시면서요, 오늘 이 신앙관을 가지면 탐심을 이기지만, 그런데 또 이 신앙관을 갖기까지는 어려운 우리의 심적 고통도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심적 고통에 대해 단호해질 것을 명령하시고 계시기도 한데요. 단지 우리들의 삶에 탐심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의 탐욕을 버리는 것만으로는 안 된대요. 불교도 욕심을 버리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냥 버리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버려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채워지면 이길 수 있다,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요. 자, 이 신앙관을 따라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자,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나라를 구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신앙관이 무엇일까? 우리 오늘의 본문 말씀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먼저 오늘 탐심을 이기는 그 신앙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먼저 그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될 이 탐심을 대항할 때, 탐심을 쫓지 않는 거죠. 돈이 최고라 말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될 그 심적 고통에 대하여 먼저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그 말씀이 본문 22절입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가 겪게 될 그 심적 고통은 염려라는 거래요. 염려.
자, 예수님은 탐심이 자라나는 그 환경으로 이 염려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탐심은 다른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랍니다. 단지 내가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 이것을 탐심이라 이야기를 하지만 그 탐심은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자라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구체적인 그 염려 안에서부터 자라나기 시작한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것은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 모든 인간, 인류의 고뇌이기도 합니다. 내일 죽는다면 차라리 내가 내일 죽을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안다면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나 오늘 뭐 먹을까, 내일 죽는데 고민하실까요? 나 어떤 옷 사러 갈까, 나 내일 죽을 건데 아무도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내일 죽는다면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뭘 불러 모으고 그들과 함께 이 시간을 어떻게 더 공유할까? 내 자녀들의 얼굴, 그들의 손 한 번이라도 더 만지고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죽음을 앞둔 모든 인간의 공통된 마음일 건데요. 하지만 문제는요, 우리 모두가,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은요, 당시 정말 나는 뭘 먹지? 내일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고 있는, 실제 정말 먹을 것이 없었던 당시 사람들을 위해 해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12제자를 비롯해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요, 굉장한 부자가 아닌 이상, 대단한 권력가가 아닌 이상 많은 사람들은요, 대부분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의 현실이었는데요. 일일 노동자라고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오늘 나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내 가족을 부양할 수 없어요. 내가 오늘 일하지 않으면 내 가족의 내일은커녕 오늘도 살기가 힘들었던 게 당시 1세기 중동 사회의 모습이었는데요. 그렇기에 이들은요, 무엇을 먹을까?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요, 내일은 어떡하지? 라는 그 고민, 실질적인 고뇌에 빠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의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얘기한 부자나 권력과 혹은 재정이 넉넉하거나 재정이 앞으로 계속 들어올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특별한 색, 자색이라든지 청색과 같은 색이 들어간 옷을 입는 것은 꿈도 못 꿨을 뿐만 아니라 보통 일반 사람들은 갖고 있는 옷이 한 벌이었어요. 단벌 신사라고 부르죠. 우리는 이제 놀림을 할 때 맨날 같은 옷 입고 온다 이렇게 놀릴 때 그런 말을 쓰지만, 그 사회의 사람들, 특히 이 1세기 사회의 사람들은 두 벌은커녕 한 벌 갖고 있는 것도 다행이다 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들이요, 어떤 옷을 입을까? 나는 무엇을 입을까를 생각한다라고 하셨을 때 샤넬백을 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들에게는 일상복의 여벌조차 갖는 것이 참 어려운 현실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맥락인데요. 그래서 그들 항상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뭘 먹지? 뭘 입지? 나 어떻게 살지? 이게 항상 그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요, 그 고민에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하는 그 고민에서부터 우리의 염려가 자라기 시작한다라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처음엔 지독한 가난을 벗어나고 싶어서 뭘 입을까, 뭘 먹을까를 고민할 수도 있어요. 당장 먹을 것이 필요하니까요. 우리 아이들 태어났는데 당장 입힐 옷이 필요하니까요. 그런 맥락에서 이 지독한 가난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했을 순 있지만, 하지만 변하지 않는 현실을 계속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언제쯤 좋아진가, 나는 언제쯤 잘 먹을까, 나는 언제쯤 성공할까, 이게 우리 마음의 탐심이기에 현실은 이내 염려로 바뀌고 그 염려는 탐심을 만든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뭐라고 얘기하세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건데요. 그러면서 더불어 이 염려하지 않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도 더불어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까마귀와 백합화의 예를 들어주신 건데요. 자,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까마귀가 나오죠. 까마귀를 생각하라. 자, 이 까마귀는요, 구약 성경
특히 율법에서 지정한 부정한 새 중에 하나가 이 까마귀였습니다. 그래서 이 까마귀는 가까이 가면 안 되고요. 또 잡아서도 안 되고요. 그냥 멀리 부정한 동물이니까 나와는 항상 거리를 두는 게 맞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를 위하여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여기신 그 까마귀까지 돌보신다면 너희를 창조하신 그 아버지가 너희일까 보랴. 하물며 너희일까 보랴. 너희는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너희는 당연한 것 아니냐. 돌보심이 당연하다 말씀하시는데요. 자, 27절의 백합화를 또 넘어가 보게 되면 까마귀와 백합화도 사실 동일한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백합은요, 오늘 우리가 아는 그런 어떤 이쁜 부활절에 놓는 그런 백합이라기보다는 야생꽃을 지칭해요. 이제 꽃을 피우는 그런 꽃들 전체를 이제 백합이다라고 지칭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들판에 나가면 흔히 발견되는 그 이쁜 꽃, 뭐 튤립이라든지 중동 사회는 장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장미과는 없었던 것 같고 이런 백합과 혹은 수선화 이런 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지금이야 뭐 어디를 찾아가지만 당시에는 그냥 피는 꽃을 그나마 눈으로 담는 것이 유일한 그들의 기쁨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보는 꽃들, 이 꽃들 전체를 통칭한 말이 이 백합화인데요. 자, 이 예쁜 꽃을 돌보시는 게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다가 28절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백합화도 아니에요. 꽃도 아니에요. 잔디에는 꽃이 안 피죠. 잡초에는 꽃이 없어요. 그런 잔디, 들풀, 잡초까지도 오늘 하나님께서 건사하고 계시다면 당연히 너희는 당연히 돌보는 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냐? 이게 오늘 애타는 심정으로 들어주신 두 가지 예화였는데요. 자, 그런데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며 당장 내가 먹을 것, 내가 입을 것만 염려하는 게 우리 인생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염려할까요? 염려의 궁극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 염려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들을 선택하고 그 선택 속에서 후회하기도 하지만 또다시 돈이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일 텐데요. 자, 염려의 궁극적인 원인으로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자, 그 원함을 본문 25절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자, 25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아멘.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키라는 거예요. 키. 자, 이 키를 보게 되면 이 키는 우리가 말하는 저 사람은 키가 크네요 라고 할 때 그 키일 수도 있고요. 또 이 키 안에는 이 헬라어 안에는 우리의 목숨줄, 우리의 생명의 길이를 담은 표현도 함께 담겨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는 정말 키를 키울 수 있겠냐? 키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 자녀들 좀 키 컸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막 좋은 것 갖다 먹이고 어떻게 하면 좀 키 클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의학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지만 키는 유전자예요. 유전자가 좋으면 커요. 유전자가 안 좋으면 세상 말대로 키가 작은 것을 안 좋다 표현한다면 안 좋으면 작아요. 저는 그리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 키는 누구도 키울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또 이 키가 생명의 길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길이를 우리는 요즘에 놀랍게 발전한 의학기술 혹은 내가 잘 챙긴 건강관리로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아무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그 아무도 할 수 없다라는 그 길이가 한 자예요. 이 한 자는 길이 혹은 어떤 그 시간의 단위로 쓰이는 맥락인데요. 길이로 사용할 때는 우리 팔꿈치서부터 이 엄지 중간 가운데 손가락, 이 손가락을 뜻하는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규빗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시간의 길이로 바꿔서 표현할 때는 1시간 정도를 뜻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문맥상 어떤 해석이든 중요한 건 내가 노력한들 키는 더 클 수가 없고 내가 애쓴들 내가 열심히 잘 챙겼든 내가 아무리 돈이 많든 나의 생명의 길이는 1시간
1시간은커녕 단 10분조차 늘릴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말씀인데요. 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그 당시 사람들이요, 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그 형편을 똑같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오늘 이 사회를 살고 있었던 1세기 고대 근동사회 사람들의 수명이 그토록 짧았기 때문이에요. 그때의 역사적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당시의 평균 수명은 한 35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저희는 다 저 세상에 있겠죠. 네. 근데 그 평균 수명이라는 것이 사실은 유아 사망률도 좀 높았고 또 전쟁도 많다 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그 평균을 따져 보니까 35세로 나왔지만요. 그래도 기대 수명이 그렇게 높은 시대는 아니었답니다. 기대 수명이 40에서 50살 정도가 되는 것. 그때의 그 기대 수명.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지났고 전쟁 때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한 40대에서 50대가 되면 대부분 다 죽었다라는 것인데요. 아마 우리 조상들도 그래서 환갑을 굉장히 크게 했었던 것 같아요. 60을 넘기는 게 이게 드문 일이었기 때문에 40, 50대까지는 어찌어찌 살았지만 60을 넘겼다. 마치 지금 100살을 넘긴 것처럼 기뻐하는 그 축하가 그런 환갑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60을 넘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그 시대적 상황, 문화. 그런데 오늘 요즘에는 우리는 어떤 말을 하지요? 오래 사는 것보다 100세 시대. 네. 근데 이 100세 시대다 보니까요, 우리는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살다 가는 게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왔어요. 40, 50을 넘기기도 어려웠던 시대가 사실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1차 세계대전 때까지만 해도 그때 당시의 어른들의 형편이었는데, 그런데 이제야 사람들은요,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게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세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시간을 두고 봤었을 때 여러분이 제일 건강할 때는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너 건강할 때 가는 게 소원이니까 오늘 나랑 갈래? 라고 하시면 가시겠습니까? 정말 가시겠습니까? 어, 아마 앞으로의 시간을 두고 봤을 때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님이 가자 그런다고 하면 내가 건강하게 살다 가는 게 내 소원이었는데 잘 됐네요. 예수님 오늘 가죠. 이렇게 얘기할 분들 거짓말하지 마세요. 가야죠. 그건 운명이죠. 근데 가고 싶지 않은 것도 현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거짓말에 절대 속지 않습니다. 고통스럽게 죽는 것보다 건강하게 살다 가는 게 낫겠어요 라고 말한다고 오늘 예수님 내가 가장 건강할 때 데려가세요 라고 말할 사람은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하고 싶은 그 사람들의 간절함이고요. 우리의 간절함이에요. 우리 역시도 그 키를 더할 수 있다면 이 키를 왜 더하고 싶냐면요. 키 크다는 키 이거보다 왜 우리가 더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더 부유했으면 좋겠다. 어렵지 않고 그 어려운 일들을 좀 돈으로 풀어갈 수 있을 만큼 넉넉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더 살고 싶기 때문이라고요. 괴롭게 살고 싶지 않고 고통스럽게 살고 싶지 않고 조금 더 편안하게 행복하게 그런데 지금 당장 죽지 않고 좀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하고 싶은 너희들의 욕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요. 문제는 우리의 염려가 이 간절함을 이룬대요? 이루지 못한대요.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염려를 계속 품고 가다면 언젠간 29절 말씀을 가보세요. 29절. 이것이 근심으로 바뀌게 될 것이기에 오늘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22절에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쭉 풀어주신 다음에 얘들아 제발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나 언제까지 살까 나 더 살고 싶은데 그것에 대하여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이 염려에 대한 문제
우리가 이제 이 논리로, 이론으로 다 알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 염려 안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진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드문데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의 걱정, 직장도 제대로 변변치 않은 내 자녀의 걱정, 미래도 밝아 보이지 않는 내 손주들의 그 모습, 내 자녀와 손주들을 볼 때 '나 이렇게 가도 괜찮은 걸까?' 라고 드는 그 모든 염려, 자,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은요, 그렇게 드는 모든 염려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을 뜻합니다. 단지 하나님을 구하라라는 것을 넘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지금 드리는 우리들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공간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드려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단지 그 나라에 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오늘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 문제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사업에, 내 자녀 위에 임해 주세요라는 그 실질적인 기도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오늘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누가복음 11장에서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그 요청에 예수님이 시작하셨던 기도 첫 번째 주기도문의 문장들이에요. 자, 이때 예수님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우리 스스로 거룩해지지 않으니까요, 거룩해 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라라고 하신 건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비로소 천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연결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기도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와 나의 공간에 임재하시겠구나라는 확신이 드십니까? 드세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구한다는 것은, 아니,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물리적으로 이곳에 임한다라는 것을 넘어서 내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겠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영감을 넣어주시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요, 그냥 구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 지금 세상은 돈이 전부다. 돈이 최고다. 그러니 돈을 벌어라 라고 내게 그 논리로 접근하고, 나도 어느 순간 그 논리에 혹하여 내 신념이 돈이 있으면 좀 될까? 라고 끌려갔던 적도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따라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 내 안에 들어오는 그 탐심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 나라는 하나님, 내가 세상 논리와 신념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의 복이다라는 사실인데요.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32절에 하나님이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 나라 주시는 걸 너무 기뻐하신대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여기 이 땅에 사는 동안 저는 여러분들 모두 장수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짧게 살다 오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라고요. 죽기 전에 고통받다 오라고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장수의 복은요, 우리가 사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숨을 거두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마치 모세처럼 강건하여 눈이 환히 보이고 걸음이 팔팔하게 걸어지고, 그러다 하나님이 나 왔다 가자 라고 하실 때 가는 게 장수라고요. 그 장수의 복을 받으려면요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다스림이 끝나는 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내가 그곳에서 또 다스릴 것이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 그 나라를 원한다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주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고, 그 나라를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다 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인데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요, 이 믿음을 이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일 것을 요구하십니다. 문제는 이 믿음이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자리에서 끝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탐심을 이기는 신앙이 참 어렵긴 한데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야만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오늘 본문 33절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쉽게 말해, 아주 간단하게 말해, 내가 가진 소유를 팔아 남을 구제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탐심을 이기는 신앙이고요,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혀 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특히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 한 구절에서만 팔다, 구제하다, 배낭을 만들다라는 이 표현을 명령하세요. 권유하시는 거나 아니면 한번 그렇게 해보면 어떻겠니? 라고 추천하시는 게 아니라 명령하세요. 이 명령을 하셨다는 것은 이렇게 해야 우리가 앞에, 두 절 앞에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 삶과 일맥상통되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어떤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야 된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머니를 내어 누군가를 구제할 수 있는 삶의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다시 말해 오늘 우리의 소유를 팔아 남을 도와주는 삶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라라는 이야기이십니다. 내가 아니면 내 옆에 사람들, 내 자녀들, 내 친구들, 내 가족, 내 형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일이 굉장히 희박해요. 물론 가난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삶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은혜이고요,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팔아 누군가를 구제하는 일에서 드러난다라는 사실인데요. 이것에 대한 성경의 또 다른 표현이 청지기라는 말입니다. 청지기는요, 주인의 돈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청지기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주인의 소유를 내가 맡아 관리하지만 이 소유를 아주 꼼꼼하고 정직하게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소비할 때 허투루 소비하지 않아요. 내가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 물건 막 사들이지 않고요. 누가 나한테 나 좀 도와달라고 해서 주인 돈 가지고 그 사람 막 도와주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주인의 돈이 알뜰하게, 그러나 정직하고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그 돈을 내어주는 사람이 청지기인데요. 그래서 이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중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불의한 청지기를 말씀하신 비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의 재물을 그가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었던 일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죠.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는데 주인의 재물을 막 사용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주인이 찾아와 너가 이런 손해를 내게 입혔으니 너는 이제 그만두어라 라고 해고 통보를 보내니까 그 사람이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러면서요, 주인이 빚을 줬던 사람들에게 원래는 100달러의 빚이 있었는데 50달러로 탕감해줘요. 환심을 산 거죠. 1000달러의 빚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빚을 500불로 탕감해줘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중 그 사람들의 집을 찾아갈 때 주인 모르게 탕감해 주었던 그 빚 덕분에
고마웠어요 라는 환대를 받을 장치를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누가 봐도 부도덕하고 부정직한 아주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가 불의했지만 지혜로웠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아니, 불의하면 불의했지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어요? 불의하면 나빴다라고 화를 내시거나 아니면 혼을 내셨어야죠. 그런데 그를 보고 그는 불의했지만 지혜로웠다라고 칭찬을 하세요. 그 이유는요. 탐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청지기 신앙만으로 이길 수 있는데 그가 자기의 그 재물, 자기의 재물이 아닌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남을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으로 주인의 재물을 사다가 다른 사람을 도왔기 때문에 그가 잘했다라고 칭찬하신 것이었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내 마음대로 주인의 재물을 탕진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을 살리는데 우리의 재물을 쏟는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끌어온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청지기 신앙은요, 어떤 신앙이에요? 오늘 내게 주신 재물, 오늘 내게 맡기신 재능, 오늘 내게 허락하신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닌 것이 청지기 신앙이에요. 타인을 위하여 그를 살릴 수 있다면, 그를 구제할 수 있다면, 그를 건져내어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다면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청지기 신앙이다라는 사실인데요. 오늘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내게 주신 재물이 내게 아니라 고백하는 그 사람이 청지기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손이 되어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들을 살리는 삶을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탐심을 이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청지기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것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들의 삶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만 위해서 살면 안 돼요. 돈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돈 유익한 거, 돈 유용한 거 다 알아요. 심지어 아이들도 지폐 색깔을 구분할 줄 안다고요. 그런데도 예수님이요, 그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는요, 그 돈으론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돈으론 내가 오늘 닥쳐오게 될 여러 가지의 많은 페이먼트와 우리 자녀의 필요한 것들을 사줄 수는 있을지 모르나, 내 돈으로 이 모든 것들을 건사할 수 있을지 모르나, 내일 닥쳐오게 될 그 어떤 재난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살 수는 없기에 오늘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탐심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 그 나라를 구하는 삶은 청지기의 신앙을 가지고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재능과 재물의 소유를 가지고 팔아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얼마 전 TV 프로그램에서 제가 한 젊은 남편을 보았습니다. 한 부부가 나왔는데요. 이혼을 앞두고 둘이 심각하게 싸우는 그 삶의 문제를 좀 다루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 남편이요, 나이가 30세예요. 30 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돈 사고를 정말 많이 쳤더라고요. 자기가 사고 싶은 차를 고급 승용차예요. 그냥 저렴한 차도 아니고요. 고급 승용차를 1년에 7대나 바꾸고요. 또 희귀 캐릭터를 봅니다. 뭐 포켓몬스터 뭐 이런 카드 있잖아요. 그걸 되팔면 돈이 된다고 해서 요번에 오타니 카드도 뭐 몇백억인가? 몇십억에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카드를 모으는 남자였어요.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코인에까지 손을 대서 자기 명의는 물론 아내 명의, 장모님 명의까지 빚을 산더미로 만들어 약 2억 가까이 되는 빚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1년 사이에. 그 이야기를 제가 쭉 보면서 왜 저럴까? 진짜 저 와이프가 막 남편 때리기도 하고요. 시부모님한테 욕도 하고요. 못 볼 걸 볼 걸 다 보여주고 살고 있더라고요, 둘이서. 참 답답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둘이 대화를 하는 도중에 제 남편도 막 울고 아내도 막 울면서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했던 이유, 희귀 아이템을 모으고 차를 사고 대파는 일을 하면서 코인에 손을 대면서까지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잘 살아보고 싶어서였어. 돈이면 정말 행복할 줄 알았어. 이게 그의 마음이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이 되는 일이 있을까? 그 돈 되는 일에 마음을 쏟고 귀가 쏟아지고 거기에 속아 이 일 저 일 다 손대며 결국 빚만 싼더미처럼 불려놓은 그 부부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제가 그 부부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건요, 그들이 30살, 31살 젊은 부부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젊기 때문에 아직 기회는 있죠. 돈도 갚고 또 다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부부들이 벌써 돈이면 행복할 줄 알았어,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 생각은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돼도 돈이면 다 될 것 같다는 이 생각은 정말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만나고 그 고난 끝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까마귀도 입히시고 백합화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만나야만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에 이 젊은 부부를 보며 갈 길이 멀다라는 것에서 너무 안타까웠는데요. 그렇다면 이 부부에게 돈이면 행복할 줄 알았어, 이 마음은 누가 심겨줬을까요? 그 남편의 고백에 따르면요, 자기는 가난하지 않게 살았지만, 부족하지 않게 살았지만 돈 때문에 매일 싸우는 부모님을 보며 돈이 있으면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답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없을까요? 아니, 우리는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헛된 기대를 품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신 이유예요. 이걸 제대로 안 가르쳐 주면요, 우리의 자녀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도 돈만 쫓아다니다가 이 세상에서 끝나버릴 것이기에, 마지막 순간에 결국엔 후회만 잔뜩 쌓아놓고 갈 것이기에, 오늘 예수님은요, 진짜 보물은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야 된다, 그 보물은 남을 살려서 쌓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우리의 소유를 팔아 남을 돕고 나는 정작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경험할 때 나도 우리의 자녀도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전부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된다 말씀하시는데요. 아직도 돈에 미련이 남으십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부자가 되기보다 청지기가 되기 위하여 사십시오. 청지기 신앙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까마귀와 백합화를 돌보신 것처럼 우리도 돌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남을 살려줄 수 있는 재능과 재물과 체력도 더해 주실 것이기에, 부자가 되면 이 땅에서 어찌어찌 살지만 청지기가 되면 진짜 잘 살 수 있다 말씀하시는데요.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손이 되어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어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살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